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에는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늘 우리의 호흡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할지라도 우리 신자에게는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일까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낙심할 수는 있지만 그 낙심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어느 마을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그냥 재판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도대체 어떻게 하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일까요? 네, 이 사람은 재판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점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되 자의적인 것이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에게 무엇인가 아부하거나 물질을 뒷돈을 주거나 이런 사람을 우선으로 그에게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더 억울한 재판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다. 여러분, 재판을 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잘 봐주면 그 재판은 옳은 재판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판은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처벌하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부자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 당연히 가난한 사람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이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밤낮 부르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과부가 과부된 이유, 남편을 잃은 문제로 이 재판관을 괴롭혔는지 혹은 과부로 살다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 재판정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재판장이요,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사람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여인에게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탄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그러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관인 것처럼 우리는 매번 하나님한테 밤낮 부르짖어야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관을 비교할 때 하나님은 저 재판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좋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는 더 빨리 응답하십니다. 더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응답하시는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크루지 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언제까지 기도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고약한 영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워보기 때문에 자녀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이 아이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도 알아서 부모도 그것을 판단해서 적절한 때에 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재물을 많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 재물 때문에 그 사람이 망할 수 있다면 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응답은요, 우리가 원하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그것을 간직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면 가장 좋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서 끝나지 않고 8절로 연결됩니다. 8절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앞에 부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기까지 했으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속히 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간청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이것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청 기도해라. 매달려라. 때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넘어서서 지금 말세의 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라고 얘기는 다 하는데 이 땅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존재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7장 하반절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사람들의 생활이 어땠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았고 롯의 때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땅을 사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의인이라고 하는 그 롯의 아내도 자기의 세간살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 예수님이 염려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이 땅에서 인자가 올 때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땅의 것에 너희를 빼앗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성도의 눈이 오시는 주님만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적 부요, 평안, 그것과 함께 육신적인 쾌락, 그것에 우리의 생각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것이에요.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믿음의 간구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필요의 간구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믿음의 간구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임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제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강함을 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